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죠. 구약성경. 짧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뒷장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누구로 돼 있죠? 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건 긴절이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느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 코로나도 요즘에 다시 좀 창궐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밀접 접촉으로 못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데 오늘까지 카페에서는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중고등부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혹시 나는 카페가 좋다 하시는 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2층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시겠죠? 2층으로 오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자, 여러분 우리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요 음식물 반입금지 때문에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정재기 선생님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전도사님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신앙생활을 꽤 했잖아요. 오래 했어요. 사실은 달란트 잔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건 종종 나가는 건 치토스 먹으러 종종 나가는 건 이제 초등학교 때도 나가긴 했지만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건 이제 중학생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하니까 교회를 억지로 다니진 않았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신 가정이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우니까 뭐도 자유로웠냐면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무조건적인 복종 이런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하면 따라주고 맞는 말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그냥 쌩이란 표현 죄송합니다. 이게 좀 비속어인가요? 무시하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식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머리가 컸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의 설교, 목사의 설교, 담당 교육자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설교가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맞는 말 같지도 않고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성경이랑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해서 설교를 더 이상 안 듣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1년, 2년, 3년 되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설교를 시작하고 한 3분 안에 자더라고요, 제가. 예, 애초에 기대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매주 뭐 2년 정도 매주 이상한 엉뚱한 설교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이 옵니다. 잠이 오면서 더 이상 깰 노력도 안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22살 2학기 때쯤에, 대학생 2학기 때쯤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만났어요. 정말 설교도 좋고, 말씀도 좋고, 세련됐고, 예의 있고, 그리고 인격도 좋고, 인품도 좋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부산 사람이었는데, 마산, 진동면, 지산리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외버스 타고 2시간 반, 3시간 정도 가면은 편도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주일 날 넘어와서 다시 학교 생활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도 자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정말 좋은 설교라고 생각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설교를 들으니까 자더라고요.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습관이 됐구나. 내 몸이 설교만 들으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한 상태가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기 시작하고 팔꿈치가 멍이 들고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뺨을. 왜 그랬을까요? 안 잘라고. 뺨 때리고 꼬집고 하니까 멍이 안 드는 데가 없더라고. 진짜 뺨 때리다고 옆에 사람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뺨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서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좋은 설교인데도 내가 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전도사님이 잤다 했잖아요. 그 잔 이유가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없었잖아요. 원인이 뭐냐면 나에게 원인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이제 설교가 힘들어서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정착이 되면은 우리의 몸은 죄인답게 반응합니다. 습관이 돼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도사님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어떤 꼼수로 넘어뜨리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각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앞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이런 염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서 안 들리는 거랑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문제랑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집중을 말씀을 듣는데 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있죠. 수인이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어려워서 안 들린다가 아니라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고 나를 자책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도 잤을 때 여기도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무런 유익을 못 얻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잠에 들 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때는 내 뺨을 때리고 내 무릎을 꼬집어야죠.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이상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변명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미적분보다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국사보다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영어보다 어렵습니까? 저는 납득을 못합니다. 제가 거기에 납득을 하면은 여러분을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려워서 안 들린다라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게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게 너무 산만해서, 그게 너무 길어서 못 듣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변명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깊은 염려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세상 학문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안 되는 거는 내가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 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주기도문은 소망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꺼졌네. 오늘 사도신경 해설 두 번째 강의 들어가는데 드디어 첫 번째 1항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제1항 함께 읽어보죠.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 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를 믿는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라는 것인데 창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유에서 무가 아니라 무에서 무를 만든 것. 사람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뿐이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창조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며칠 창조죠? 6일 창조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과 2장 2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전선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빛과 물과 땅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대조가 되고, 두 번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조가 되고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은 뭐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무엇이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까? 해죠. 그것을 며칠째 만듭니까? 4일째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빛이라는 걸 창조했는데 그 빛이라는 것을 계속 비출 수 있는 광명체가 4일째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물과 하늘을 만드는데 이 물과 하늘에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와 새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채소와 나무를 냅니다. 이 채소와 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짐승과 인간이 뭘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1일, 2일, 3일째 날은 이 공간을 만들고 그 환경을 조성하고 4일째, 5일째, 6일째는 그 내용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장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있죠.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주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실론적 창조론이 있다면 범신론이 있고 유물론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실론적 창조론 같은 경우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범신론이나 유물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범신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행이 아니고요. 유물론 같은 경우가 요즘에 유행입니다. 최근에는 물리주의, 물질주의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이 유물론은 같이 읽어보죠. 뭐냐? 시작. 신은 없고 물질만 있으며 이 물질이 스스로 우주를 형성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만든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신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주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을 상정하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겠죠. 근데 신이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 우주를 설명해보자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에서 진화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진화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창조론 같은 경우는 우주가 이렇게 시작됐다를 말하지만 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된 우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의 얘기를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과는 반대되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럼 창조론과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자들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냐면 우연론입니다.
우연론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우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온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물론자의 논리를 따라가 보죠. 신은 없습니다. 우주는 물질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질문해보죠. 우주는 어떻게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태양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요. 밖에 말 못합니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려면은 타고 올라가면은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누구한테서 태어났습니까? 에? 부모님.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님은 어디서 또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계속 부모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화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포에서 나왔다 하죠. 그 세포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메바라 하죠. 그 아메바에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도대체? 그 끝까지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우주는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서와. 자,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다라는 이것은 창조론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창조론 같은 경우는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연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입니까? 뭔가 과학적입니까? 한번 질문해보죠. 주랑아,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때? 뭐 이해가 돼? 뭔가 이게 증거가 있어? 없지?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겠지. 현성이는 어때?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이고 합당해? 증거 없잖아. 그럼 그것도 창조론이랑 뭐가 다르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 재미난 사실은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이 이론은 어느 책에 기록이 돼 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창조론은 왜 기록이 안 될까요? 에?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까? 이거랑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신이 있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불쾌한 겁니까? 신이 있는 게 불쾌한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학문은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걸 불쾌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의 발전된 결과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전했을 때가 17세기부터 18세기죠. 그때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과학들이 여러분의 교과서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창조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봅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6일 창조에 대한 비판을 봅시다. 사람들은 성경의 창조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요. 우주의 나이는 139억 년입니다. 6일이 아니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학 서적에 다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랍니까? 46억 년. 우주의 나이는요? 근데 6일 창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가 어떻게 6일로 압축이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생물학적으로 넷째 날에 광명체가 만들어졌으면 둘째 날의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3.15도입니다. 이때 지구의 물들은 다 얼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셋째 날 땅의 식물들은 광합성도 못하고 말라버렸겠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봤을 때 둘째 날에 물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주의 온도는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합성은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는데 못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둘째 날, 셋째 날에 그걸 만들었다는 게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비판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우리 수인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아니 수인아, 제가 이제 불신자라 합시다. 수인아, 내가 성경책을 봤는데 아니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었는데 야채랑 채소는 셋째 날에 만들었었더라?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면 광합성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가? 네 말도 맞네? 성경이 이거 가짜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궁창 위에 물의 존재,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둘째 날 여러분 표현 잘 보시면 물과 공간 위에 뭘 만듭니까?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도 물을 둡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증기랑 얼음이라서 그렇게 누가 말한다. 누가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근거는 없고 증거는 없는 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뒀을 때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자연 법칙대로라면은 떨어져야죠. 근데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 거짓말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광명체는 넷째 날.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에 보시면 뭘 만들었답니까? 빛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빛은 누가 내는 겁니까? 광명체가 내야죠. 그런데 빛이 빛 혼자서 있을 수 있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은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앞에 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를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 법칙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의 한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은 당연히 땅에 떨어져야 되지 않냐? 하나님 가짜네.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용도인데 어떻게 식물이 살아남지?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광명체 따로 있고 빛이 따로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과학을 들이밀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한계를 짓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한계 짓느냐? 첫 번째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식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야, 상식적으로 말이야. 성경이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상식적으로 말이야.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한계를 짓습니다. 기독교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은 다 빼고 예수님의 좋은 교훈은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죠.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다? 시작.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장 좋은 태도라 생각하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물이 위에 있을 수 있지? 내 생각에는 어떻게 야채가 살아남을 수 있지? 광합성도 안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 영도에서 어떻게 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회, 과학계의 권위자의 말이면 뭐든 옳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TV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성경은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오, 그렇지. 교수님의 말인데 맞는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읽어보죠. 시작. 잘 모르지만 내 경험엔 그래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우리 6일 창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6일 창조를 문자적인 하루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인 하루로 볼 수 있고 계시적인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겠고, 중요한 거는 이 문자적인 하루인데 성경에 기록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6일 동안에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도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야.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과학을 들이밉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자연 법칙을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절대 영도를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짧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에서 읽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그렇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이 있고 과학의 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주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주에는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용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절대 용도가 되면, 지금 여기가 절대 용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얼어야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떨어져야죠. 그게 자연법칙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관점에서는 그 자연법칙 밑에서 설명합니다. 떨어져야지. 절대 용도인데 얼어야지. 그리고 우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있지. 전능하신데 자연법칙에 한계되지 않지. 하나님이신데 절대 용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의 관점에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이 이렇다 말하니까 성경은 가짜야,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이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건 가짜야, 진짜야, 거짓말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연법칙 아래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력을 얘기하고 있고 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진화론이든 유물론이든 하나님이 없이 설명하고 싶은 모든 이론에 대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도신경 1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전능하시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우주를 설명하고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